역대기 말씀의 중요한 신학 가운데 하나가 이제 성전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어떤 성전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성경적으로 먼저 의미는 있습니다. 예전에, 요즘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예전에 젊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에게 젊었을 때 야, 네 인생의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 중에 한 가지 많이 나온 대답이 이 대답이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젊은 내 인생의 꿈은 열심히 일해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거. 그게 저의 1차적인 꿈입니다. 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아마 예전 같지 않아도 요즘도 그런 것이 인생의 어떤 꿈에 또 목표에 해당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을 마련하고 들어갈 때 누리는 기쁨이 분명히 있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때로는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꿈이 자기 회사를 갖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성도나 또 사역자에게는 우리 교회처럼 훌륭한 시설과 공간을 갖춘 예배당이나 건물을 갖는 것이 정말로 절실하고 간절한 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저의 꿈은 무엇일까요?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현실로 이루었죠. 7년 정도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은 단순히 건물 짓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건물을 지었지만 단순히 건물 짓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전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중요한 특징이 있고, 그게 성전의 특징이고, 또 하나는 성전은 감히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거야. 뭘 가지고 그렇게 비유하고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드러내는 건물이 되기를 바랬던 것이 솔로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옛날의 성소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회막에 두셨습니다. 만남의 장막, 또 성막, 성막이라고 얘기하죠. 거룩한 장막, 텐트,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이 성막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을 따라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까지 왔는데, 다윗과 솔로몬은 이제 계속 이렇게 이 장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건물을 짓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본문 가운데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때 성전 건축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해야 될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솔로몬은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거룩하고 영원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성전에 대한 어떤 그 비전들이, 생각들이 이 본문 가운데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솔로몬의 꿈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7년이라는 시간과 막대한 인력과 물질을 여기에 사용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성전 건축이라는 솔로몬의 꿈이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꿈은 성전이 가지고 있는 기능,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성전이 가지고 있는 역할,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보는 것. 그러니까 그 성전을 보면서
와, 이런 성전을 보니 이 성전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시겠구나,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고귀한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그래도 좀 할 수 있도록 성전을 짓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함과 바람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과 수고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그 임재를 누리고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도 눈에 조금이라도 보이게 드러나길 바라는 그 소원을 성전 건축의 수고와 인내, 희생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꿈, 그리고 저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꿈은, 그리고 저의 꿈은, 여러분 가운데서는 젊은 시절 자기 집 마련의 꿈을 진작에 이룬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가난한 시절, 그때는 돈이 없어서 못 입고 못 먹었던 때가 있는데 그게 한이 되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는 내가 넘치지는 않을지 몰라도 이제는 내가 먹고 싶은 거, 그래도 입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타고 싶은 거, 별 제약을 느끼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꿈을 이룬 것일까요? 집이 있고 좋은 차가 있고 넉넉한 통장 잔고가 있고 은퇴 계획을 적어도 100세까지 마련했다면 우리는 꿈을 이룬 사람일까요? 세상은 그것을 꿈을 이룬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꿈을 이룬 사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꿈을 이룬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세상이 짓는 건물, 세상이 말하는 꿈이 우리의 꿈이라면, 만약에 우리가 그 꿈을 이루었다면,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그 꿈을 이루었다는 만족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까요? 여러분, 꿈을 다 이루었으니까 내 영혼아, 이제는 내가 쉬자. 이제는 그 만족감을 드리고 언제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나는 꿈을 이룬 사람이잖아. 언제 이 세상을 떠나도 좋아. 그런 사람이겠냐라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들과 제가 혹시 꿈을 이루지 못했을지도 모르죠. 여전히 나는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없고 재정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고 나는 이미 나이가 많이 많았고, 그러면 내가 세상을 떠날 때 아이고, 나는 집도 못 사고 통장에 잔고도 별로 없고 이렇게 내가 그냥 이렇게 죽는구나. 아이고 꿈도 못 이룬 내 인생. 그렇게 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될까요? 솔로몬은 여기에 대해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정확한 대답을 내어놓죠. 전도서 1장 2절 이하,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꿈을 이루었다고 말하는, 소위 말하는 세상의 꿈을 이룬 사람들이 내가 꿈을 이루었다라는 만족감도 없을 것이고, 세상의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도 내가 세상의 꿈을 이루지 못했구나라는 그런 아쉬움과 후회도 없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꿈의 가치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은 단순한 건물 짓기가 아니라 거룩하고 영원한 비전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바라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행동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지금 자신이 해야 될 것들로 표현한 것이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의 꿈은 사도 바울이 꾸었던 꿈과는 다릅니다. 꿀 수가 없었죠. 어떤 계시의 이 발전 과정에서 솔로몬은
사도 바울이 꿈을 꾸기에는 아주 충분한 계시를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가졌던 이 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 꿈은 당시로서는 솔로몬이 꿀 수 있는 가장 거룩한 꿈이었습니다. 독일 쾰른 지방에 가면 쾰른 대성당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크기가 좀 체감이 되십니까? 저 성당을 건축 시작을 1248년에 시작해서 계속해서 1880년에 완성했습니다. 600년 걸렸습니다. 저 성당을 짓는데 600년. 지금 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건물이죠. 2차 대전을 거치면서도 이 싸움 중에도 저 건물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저건 이제 한 나라의 건축물이 아니라 인류의 유산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았죠. 여러분, 성전을 짓는 사람들에게 던진 유명한 예화가 있죠. 저 성전이 아니라 성전을 짓는 사람들에게 누군가 던진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성당에서 건축 현장에서 돌을 다듬고 있는 3명의 석공이 있었는데 각각에게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한 명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보면 몰라요? 나 지금 돌 다듬고 있잖아. 또 다른 사람은 뭐 하고 있습니까? 나 지금 월급 벌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사람은 어깨를 펴고 자랑스럽게 말하기를 저는 지금 위대한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하죠. 똑같은 일을 하지만 서로 다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일하며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무슨 일을 하고 돈을 얼마나 벌고 얼마나 큰 사역을 하고 얼마나 적은 사역을 하고 그런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지금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과 신앙의 이 거룩한 비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비전이 과연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똑같은 회사에 다니는 그리스도인 3명이 한 명은 보면 몰라요. 서류 정리하고 있잖아요. 또 한 명은 저요? 뭐 월급 벌고 있잖아요. 뭐 보면 몰라요. 하지만 또 한 사람은 자신의 질문을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처럼 전임 사역자, 심지어 교회를 다ним하고 심지어 설교를 하면서도 거룩한 비전을 잃은 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한가운데 일터에서 세상 한가운데에서 아주 거친 일들 가운데에서 식사를 하면서도 거룩한 비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뭐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은 뒤집으면 무슨 말입니까?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우리가 하는 이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못한 일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다른 유명한 건축물을 하나 보자면 여러분들이 보신 분도 계시고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아직 못 가봤지만 1882년에 건축을 시작해서 140년째 아직도 건축 중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가족 성당이라고 얘기하는 이 건축물입니다. 내년에 완공 예정입니다. 1926년에 내년에 완공 예정이죠. 이 성당을 설계한 건축가는 천재 건축가로 알려진 안토니 가우디인데
가우디가 이 성전을 설계하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의 건축주의 신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신다. 내가 죽고 내가 완공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자신의 모든 천재성을 다 기울여서 이 성전을 설계했습니다. 그는 이 성전을 짓는 일에 평생을 바쳤고, 그리고 그는 길거리에서 사망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의 유해가 지금 이 성당 지하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그는 유한한 인생을 살았지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유한한 인생을 유한한 것을 위해서 삽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유한한 인생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삽니다. 솔로몬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거룩한 비전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질문하는 거죠. 당신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오늘 밥을 먹습니까? 당신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사역을 합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 산 사람은 건물을 짓든 짓지 못하든, 그가 건축주이든 아니면 단순히 벽돌 한 장을 올리든 석공이든 상관없이 영원한 것을 위해 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꿈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머리로는 분명히 알죠. 세상의 꿈은 언젠가 사라지고, 세상의 건물도 결국 낡아지며, 세상의 모든 영광도 결국 허무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의 순간에는 모든 것이 다 귀찮아지고 아무 것에 대한 욕망도 다 하나도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상한 존재입니다. 의식은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데 육체는 채 80년을 건강하게 지내기가 어렵습니다. 영혼은 말할 수 없이 고결한데 육체는 너무 추악할 만큼 추악한 정욕을 함께 품고 있는 아주 모순적인 존재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꿈과 비전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한 비전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에서, 신앙의 선배들과 사도들 가운데에서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비전이라는 것은 이 시간 속에서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영혼과 맞닿아 있는 것이 거룩한 비전의 삶입니다. 무엇을 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먹는 거 하나도 거룩한 비전과 연결될 수 있다. 여러분, 거룩한 비전을 위해서 사는 것만이 우리의 불완전한 삶을 완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유한한 삶을 영원한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를 모두가 다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룩한 비전을 품고 교회 안과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비전을 상실한 채로 교회 안에서 수십 년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 영적인 일의 무서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거룩한 비전을 주님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서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비전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역대기 신학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살짝 떠나서, 하지만 여전히 성전 건축을 좀 얘기를 드려야 하는데, 두 번째 교훈은 성전 건축이 오늘날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될 거룩한 비전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오늘날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될 거룩한 비전의 핵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은 당시에 가장 아름답고 호화롭고 위대한 건축물이었지만,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은 완전한 성전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그 아름다운 성전은 앞으로 지어질 참된 성전의 일종의 모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당신께서 지으실 완전한 성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그 완전한 성전을 지으실 것임을 미리 예고하는 예고편으로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창조 때부터 이어져 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서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읽으신 이 본문은 무엇에 관한 말씀입니까? 성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가리키는 참된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실 저 성전을 바라보라고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거룩한 비전을 품고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전 건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품고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룩한 비전이 바로 이 성전 건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이나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바라는 마음을 품는 것도 중요하고 나쁘지 않습니다. 아주 귀하죠. 하나님, 제가 살면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어떤 일들을 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품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귀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의 최종적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주시는 성경 전체의 이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창세기 에덴 동산으로부터 회막과 성전과 주님의 몸된 성도들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와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까지 이어지는 그 한 맥이 쭉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자로 살든지 우리가 일반 신자로서 어떤 일을 하거나 봉사를 하든 우리는 똑같은 거룩한 비전을 품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즉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신자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의 충만함이니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람의 조직이 아닙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닙니다.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카리스마 있는 인물 중심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신자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건축해야 될 참된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유한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교회의 사명은 전도와 선교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전도와 선교는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 안에서 성전된 교회가 참된 전도와 참된 선교를 바르게 행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성전되는 것, 그리고 교회가 성전되는 일과 함께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된 기능을 상실하면 전도 못합니다. 선교도 못합니다. 사역의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의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주 안에서 성전된 교회 안에 나타나고, 주 안에서 성전된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 속에 세상에 누룩처럼 확장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성전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길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성도들이, 또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가?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희락의 나라, 왜 누리지 못합니까? 주 안에서 성전된 교회의 일원으로 함께 지어져 함께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자 동시에 우리의 사명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성전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소명과 사명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주 안에서 성전된 교회를 세우지 못하면 전도도 선교도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도 능력도 우리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왜, 어떤 공동체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지 못하는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지 못하고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지 못하면 전도 못합니다. 선교 못합니다. 예수 믿어도 불행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부름을 받아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는 우리의 성전 건축과 함께 나의 성전 건축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두 가지를 알라고 얘기하죠. 첫 번째는 너희가 무엇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 이 두 가지를 꼭 알라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의 살아있는 집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있는 집. 하나님이 그 집에 들어와서 리모델링을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작은 오두막으로 만족하려고 했던 곳에 하나님께서 궁전을 짓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궁전에 친히 거하시려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이 말을 들으면 막 기쁩니까?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기쁩니까? 저는 예전에 안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말을 듣거나 주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라는 이 말을 들으면 좀 그 말이 좀 마음에 꺼려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뭘 짓지 말아야 됩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난 자꾸 죄를 져. 또 그런 얘기 있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령께서 여기 계시는데 거기다가 술을 갖다 붓고 거기다 담배 연기를 갖다 놓고 되겠습니까? 부담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뭐 술 담배 안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정도 생각에서 우리가 머물 때가 많이 있죠. 그냥 거룩한 거, 그냥 뭐 안 하는 거, 더 성장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복과 특권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복과 특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아름답고 더 고귀하고 더 위대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워가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다워질 때 더 아름답고 더 귀하고 더 위대한 인생으로 하나님께 앞에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천국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뭐가 되는 곳이에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건 아시죠? 천국은 좋은 곳, 나쁜 곳? 천국. 능력의 곳이고. 여러분, 그러므로 천국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집을 천국이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래서 뭐가 됩니까? 성전이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에덴 동산은 이상향, 유토피아였기도 했지만 그 전에 에덴 동산이 유토피아가 될 수 있었던 곳은 그곳에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까? 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유토피아, 천국의 대표 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우리는 천국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기쁘게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천국 원하잖아요. 천국 가고 싶어 하잖아요. 천국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길 바라잖아요. 근데 놀라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할 때? 우리가 성전 될 때. 천국에 가고 싶어 한다면 여러분, 성전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 우리 안에 성전 건축을 위해 시간을 들이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절제하고 헌신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와 행복을 제한하는 일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은 아름답고 고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걸어다니는 천국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이것을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라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 특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특권과 영광을 우리는 내면의 성전을 건축해 가면서 반드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더욱 하나님의 성전 되어가면 성전 되어갈수록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더욱 나를 다스리시면 다스리실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되고 하나님의 나라되고 천국된 특권과 영광을 더욱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기억하면서 그 건축을 감당해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즉 주 안에서라는 말은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거하시면서 떠나지 않으시는 그 성령을 내가 인정하고 의지하고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며 내 내면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귀신의 집 되었고 허무한 물질과 세상의 꿈으로 채워진 우리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과 그 능력을 누리면서 그것들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성전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이 성전 건축에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영적인 솔로몬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비전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유한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꿈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그 성전 건축가가 되는 그 비전, 이것이 우리의 복과 특권이며 세상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로 우리의 남은 인생 거룩하고 영원한 비전을 품고 사는 그런 사람, 성실한 성전 건축가로 우리 함께 모두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